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경상도 분이 하면 더 잠시만 이렇게 편할 텐데 은승욱 장관 해보실래요? 진짜 힘든 분 없습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의 고백처럼 진짜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힘들어 지친 신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42.195km의 아주 장거리로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그 힘든데 또 그 가다가 더 힘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세 군데에서 더 힘든다고 합니다. 첫째는 2km에서 5km 지점이 힘들고 10km 지점 가면 좀 더 또 힘든 과정이 있고, 가장 힘든 때는 30km에서 35km 달릴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자는 무엇이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참기 힘들 때 이 참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무작정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증거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큰 민족이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24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자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제 그들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영적인 양들이 없을지라도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언젠가는 영적인 자손들이 무수하게 생육, 번성, 충만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재도전할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박무리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대 제자양성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이지만 종로에서 기사했습니다. 그 기사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 매일 새벽에 수위의 눈을 피해서 그 당시에는 수위가 동아리룸을 지켰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해 됐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이쪽으로 가면 자기 저쪽으로 해가지고 동아리룸에 숨어서 기도하고 자기가 도전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는 성대 출신의 유배들 스텝 3명을 세우고 또 다른 선교사 지부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성대 출신의 목자들이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팀을 이뤄서 50명 관악 5부로 파송해서 거기도 섬기고 또 경원대도 보내고 청주대도 보내고 또 한성대도 캠퍼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성대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학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제자 양성이 더 힘들어졌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성대생 스텝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서울대는 좀 교만하고 또 지방대는 너무 그래서 성대 출신 이 스텝들이 제일 이 재료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이런 제자 양성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증거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됩니다. 둘째, 죄를 벗어버리자.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서 쇠사슬을 막 여기다 치렁치렁 달고 마라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도 싹 깎고 그냥 러닝과 팬티, 가벼운 팬티 이것을 아마 좀 원한다면 그냥 러닝도 안 입고 달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피하니까 입지만 최대한 대로 가벼운 몸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경주를 시작할 때는 이제 몸에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고 사슬 이런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무겁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얽매이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
내 안에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마음의 시기와 경쟁과 분쟁과 다툼과 교만과 정죄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거기 생각하다 더 힘들고 이제는 무거워가지고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발견하고 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은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부담감은 커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죄의식이 쌓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또 믿음을 빼앗아가는 불신의 죄를 다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신과 염려, 세상 걱정과 근심, 또 실패감 이런 것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들, 시기심과 미움과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열등감, 혈기, 정욕 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느 분은 죄 이야기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싫어합니다. 난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어떤 점에서 내가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나에게서 벗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목자로서 제가 저지르기 쉬운 일은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길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 저는 동역자들에서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저는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서로 상처 입고 피곤하니까 아예 말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자로서의 직무의 해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게으름과 해만의 줄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목욕을 했지만 이제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는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고 믿음을 완성해 부신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시작됩니까? 시작만 예수님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신앙이 성숙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가능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 뉴저지의 이메리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다 많다는 얘기는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사역이 저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역이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1대1을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고요. 그저 예수님만 구하니 어리고 연약한 저도 써주시네요. 1대1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예수님만으로요. 그는 뉴저지에서 1대1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1대1 많이 한다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믿음에 이끌고 믿음을 완성케 하고 믿음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행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당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내려와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인간이 정말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아 나가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과 능력을 이제 당하면서 참음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신자들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압수당했습니다. 말로 비방을 당했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못 해먹겠다. 이해제도 나 못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냥 유대교로 하라는 대로 그냥 제사 드리면서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지는 않았느냐? 예수는 죽었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피 터지게 싸우지는 죄를 없이 하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참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다에 빠져 죽기를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잠 못 자서 힘들게 하고 그냥 어쩔 때는 맞아가지고 그냥 성전 밖에 내보내서 자기도 죽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죽은 줄 알고 이제 가만히라 해가지고 내 발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지쳤다. 나도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 도대체 더 이상 뭘 참으라는 것인가? 그러나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항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짜 고난의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참기 힘들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의 예수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스피릿을 덧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고난의 훈련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겨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힘들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고난 정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힌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나 안 갈래 이렇게 되지만 이 고난이 참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여기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훈련하는 고난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고난의 훈련을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 없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배려버립니다. 자녀를 옹야옹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 몹쓸 사람이 됩니다. 버리장머리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그래서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훈련 없이 자란 자녀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킬 때 자녀는 그 아프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에게 매를 들 때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매를 때렸더니 막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매 맞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덜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엄살을 부리는구나 좀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 야 네가 참 매 맞을 나이가 넘었구나. 아 매는 효력이 없겠구나.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픔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유익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공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무사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얼마나 힘들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가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쉽게 키웠습니까? 제자들이 오병이로 막 배불리 먹고 이제 오래간만에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냥 광풍을 막 내려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내린 건 아니지만 내리는 것을 그냥 막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들은 막 중에 막 완전히 막 예수 원망하고 막 이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결국 그것 통해서 제자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정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들의 불신, 더러운 불신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장소와 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그냥 해변가가 그냥 폭풍의 훈련장이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냥 꾸역꾸역 밥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믿음이 없고 완악한 놈들아, 응?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보통 아니 개도 밥 먹는 데는 안 건드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훈련으로 그들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고난의 훈련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또 실패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재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생긴 일이다.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 고난의 훈련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고난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저는 예기치 않은 일로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감사절인데 좀 쉽게 감사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감사하게 합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목자로서의 게으름과 태만의 회개점을 찾고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하겠어요. 더 거룩하게 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를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한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지는 않은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받는데 또 받고 계속 똑같은 걸 계속 깨지고 마음만 성하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비영접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깨닫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주 훈련 고통스럽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인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 영원한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소망, 이 고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피곤해서 지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을 향해 가다 보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그러진 바를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네, 훈련받는 자가 고난의 훈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문장을 잘 명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참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프게만 하지 않습니다.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인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고난의 훈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